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굿뉴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게 굿뉴스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뉴스들은 대부분 다 배드 뉴스예요. 홍수가 났다, 전쟁 났다. 우리가 아무튼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굿뉴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굿뉴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참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이심층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을 가장 잘 정리한 채 요거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령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 보면은 이걸 스테이트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 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뭐 몇 개 주죠? 52개 주인가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주가 사실은 로마 시대에 요거를 본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갑바도기아 주, 길리기아 주,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리아 주, 여기 안디옥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위에 보면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이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건너가면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아가야 지역, 아가야죠. 여기 에덴, 아테네가 있고 아덴이죠.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그런 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갔냐면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를 지나서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이거 비시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오로 갔다가 루스드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갈 때는 거꾸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둘러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여기입니다. 갑바도기아 갔다 왔죠? 그렇죠? 이상한 동굴이 있고 그랬다. 갑바도기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못 갔어요. 여기 보면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 갑바도기아 지역. 만년설이야. 만년설은 아니고 눈이 덮여 있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이 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큰 산맥을 넘어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미친 사람이요. 보면은 얼마나 까마득한지 몰라요. 보면 그게. 그리고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 때도 여기도 큰 산맥이 있어요.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걸 넘어온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 2,500km를 걸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한 4,500km, 3차 전도 여행 때 4,5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린 거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여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자, 1차 전도여행 당시 설립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한 1년 반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오나 보셨죠? 죄송해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 전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할 때 아테네에서도 아리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했지만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거든. 그리고 낙심해 있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데,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바로 이 2차 전도여행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쓴 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뭘 다루고 있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기원 중에 하나가 재림의 복음이요. 근데 한국교회가 안 그랬잖아. 복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알아?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이 복음의 원형인데 지금 뭐 그 얘기하면 자꾸 2단이니 3단이니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렇지. 그 두 번째 쓴 글이 갈라디아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누가 사람이 왔는데 거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자꾸 왜곡하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극성을 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논박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왜 이단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렇게 세운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하고 또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그렇게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사도직을 변증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란 것을 드러내야, 그것을 증명해야 그가 전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자가 앞서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해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언제? 다메섹 도상이지. 이 사도란 뜻은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둘씩 보내잖아.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의 직분을 특별히 맡기시죠. 이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맡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는 보내심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심, 사절 혹은 대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요?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어찌 보면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사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요. 신사도 운동이 그거요. 지네들끼리 막 안수하고 나도 사도, 너도 사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도 사도가 있으면 성경이 쓰여져야 돼. 성경이 쓰여져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임시적으로 주신 직분이다. 알겠습니까? 12사도와 사도 바울, 13명의 사도에게만 특별히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저들에게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예요. 열심히 배워야 돼. 배워야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집에 팔고 자살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하여? 마띠아를 택하여 12사도 가운데 포함시키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띠아를 택하여서 사도를 삼을 때, 그죠? 이제 그 제자들끼리 모여서, 야,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12사도 이 결혼이 된 것들을 우리가 여기 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를 세우면서, 마띠아를 택하여 사도를 세우면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183페이지예요. 과연 이 기준에 사도 바울이 합당한가? 사도로 불리울 수 있는 그 조건이 이 기준에 합당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절 22절을 봅시다.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교훈을 직접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그들 가운데 택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고, 세 번째 뭐예요? 그렇다고 다 사도가 되는 거 아니지. 주님께서 택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충족됐기 때문에 마띠아를 택하여 사도로 삼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잘 봅시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죠? 부활의 증인이랑. 또 두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택하심을 받았어. 자, 두 번째 조건.
나머지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니지,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니까. 두 번째지. 나머지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교훈을 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변증이 나옵니다. 1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1장 17, 18절.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날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으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진 거예요. 원래 핍박하러 왔는데. 근데 결국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거기서 다시금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응?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왜 갔어요?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비로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봅시다. 4장 25절 정말 그런가? 시작. 예,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가? 시내반도로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저랑 한번 보여줬잖아. 산 꼭대기만 시커멓잖아. 왜? 불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흘렀던 그 자리도 있고 12지파가 머물렀던 수경지도 있고 거기에요.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뭘 했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말씀이 어디 있더라? 뒤에 한번 나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년 동안 머물렀는데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은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는 거,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명칭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열왕기에 보면 이세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해.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지. 거기서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개하신 뒤에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이끌어요. 거기서 이 엘리야를 만나줍니다.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주셔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어. 큰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었어.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줘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시작한 일을 엘리사가 마무리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생애를 마감짓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넘겨주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거죠. 지금도 거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 보면 동굴이 있어요.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겠죠. 누가? 바울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계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씀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언제? 이때 그랬겠지. 사도 요한의 경험을 미리 한 겁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다. 세 번째 조건이 다 만족이 되죠?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뭐예요? 응?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었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고 교훈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충족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처럼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를 놓는 사명을 맡은 12제자들과 플러스 알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었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도 작은 사도들이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는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뺏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은혜 받아야 돼. 자꾸 마르다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알고 옥합을 깨뜨렸지. 설교 말씀 잘 들으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는구나.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예비하지 못했어. 마리아만 어떻게 가능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게 참된 봉사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은혜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면 사도예요. 해봅시다. 교회에서는 제자요. 세상에서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고린도에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안보를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너희에게 안보를 정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1차 선도 여행 때 누구와 같이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뭐 마가도 같이 갔는데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고 어찌됐든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이후로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가 그렇게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함께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보낼 때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
70명을 모아가지고 또 전도를 보낼 때도 둘씩 짝지요. 함께 보냈습니다. 해봅시다. 함께 보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넘어지면 한 사람이 또 일으켜주고 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막심 선교사님하고 조상현 선교사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선교팀으로 묶어서 파송한 뒤에 기도하고 후원해 준 것처럼 우리 조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렇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교사로 이렇게 러시아에 파송받을 때 그때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지 못하면 보내십시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선교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했어. 우리 주는교회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막심하고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급이죠. 우리가 선교지 안 가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러면 선교사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튼 함께 해야 합니다. 선교는 팀으로서 함께 해야지. 능력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 팀이 되어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하나의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절 넘어갑니다. 3절. 시작. 예, 2절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또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마친 사도 바울이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와 뭐가?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 카리스라고 하고 평강은 뭐예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은혜는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오직 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가 지옥 간다는 거 알아.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샬롬의 평강을 느낍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언제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갈지 모르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 은혜인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은혜만 가지고 안 돼.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 항상 불안하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늘 불안하지. 내가 죄를 지면 또 구원에서 탈락한대. 변승우 계열이 그래. FD 파이넌가 무슨 김영현 전도사가 하는 거기가 변승우 계열인데 근데 행위 구원을 얘기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늘 불안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근데 잘못된 행위를 하면 또 구원에서 멀어진대. 구원을 잃어버린대. 줬다 뺐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줘. 오늘 좀 못된 일 했으니까 뺐고. 얼마나 불안해.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 거기에. 늘 두렵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또 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뒤에 뭐 설명할 거긴 하지만
휴거를 받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몰라도.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인데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요. 다 휴거되지. 종말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휴거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주의 오심을 알고 기다리면 의의 멸류관이 더해지는 거지. 상급이 더해지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려주셨으니. 여기서 이 악한 세대가 히브리어로는 카올람 하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아하고 연관된 그런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바꾼 건데 이 악한 세대를 정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세대를 하올람 헤제라고 해서 하제라고 해서 악한 세대로 부릅니다. 해봅시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세대.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저주받은 세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약한 세대를 무슨 세대로 바꿨어요? 은혜의 세대로 바꾼 겁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하올람 하제. 그렇죠?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의 세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의 세대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 은혜의 시대가 그때까지만 지속이 됩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교회가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심판의 세대가 찾아옵니다. 신란대왕. 은혜를 베풀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약한 세대가 은혜의 세대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의 세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이 땅을 따라가게 되면 은혜의 세대가 끝나고 심판의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됩시다. 예,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5절. 시작. 이게 4절 말씀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히 더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졌기에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십자가를 졌기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영광은 세세토록. 예수 믿고 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광?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세세토록 이터널. 할렐루야. 멸류관을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멸류관을 탁 던져드리고 또 주선 무음에서 다시 쓰고 또 찬양할 때 또 던져드리고 영원토록. 던져드릴 때 난 던져드릴 게 없어. 개털 모자밖에. 가발을 던져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부끄럽겠어.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써서 다 읽어보셨죠? 유명해진 데이비드 차. 처음부터 표절이었죠, 그렇죠? 누구 그 표절한 거예요? 피카 허거맨스. 그 자료를 다 표절해가지고 예영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세대 가기 전에 제 책을 거기 예영에서 냈어요. 그때 장로님이 출판사 그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교회 오늘의 교회인가 교인이었어. 청년인데 오늘 갑자기 그 책을 내달라고 왔대. 보니까 다 표절한 거야. 값도 안 달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야, 책을 내주긴 내는데 친구들하고만 봐. 그러고 책을 내신 거예요. 제가 그거 직접 들었어. 근데 이게 빵 터졌어. 25만 부가 팔렸어요. 그때 28인가 9인가 그랬대. 그러니까 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 명예가 주어진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뭐 저거 하면. 데이비드 차. 데이비드 차. 그러고 나서 뭐 뜬금없이 그냥 뭐 신학도 안 했는데 그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집회 다니고 그러면서 집회 다니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거 표절한 책 아니야. 그런데 가가지고 감정할 때는 예수님이 내게 그 마지막 신호라는 제목을 주셨다. 목차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쓰라고 했다. 이게 표절인데 도적질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좀 신실하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신호라는 것은 일루미나티에 관한 뭐 음모론에 관한 건 글이고 또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백투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신사도거든. 근데 백투 예루살렘은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가들이 로마 카톨릭 가까운데 종말론이 같아서 그래요. 9,000년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고 이슬람 선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면 주님이 오신다. 어느 천년에.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하고 백투 예루살렘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섞어놨어. 마지막 신호 결론이 그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서도 이상해서 얘 신학을 몰라서 그러나 얘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한쪽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고 어느 천년에 그러고 나면 중국도 선교하고 어느 천년에 이슬람도 다 선교하고 수천 년은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면 주님 오신대. 그럼 왜 백투 예루살렘 한자 아십니까? 돈 모으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캠이라고 뭐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남에서 강남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매주 집회를 하면서 선교비를 모은 거예요. 강남 사람들 여러분 씀씀이가 다릅니다. 한 200명, 300명 매주 모였는데 집회 때마다 한 10만 원씩 헌금해도 한 3, 3만 원 나오겠죠. 또 좋은 일 쓰시라고 북한 선교. 뭐 그냥 한 10억짜리도 주고 뭐 몇 억짜리도 줬겠죠. 그러니까 얘가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놓고 사무실을 사놓고 이것도 한 7, 80억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다가 50억 가까이 되는 또 집을 사놓고 바람이 났어. 청년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 브로커가 붙은 거예요. 북한 선교한다 그러면서 그 탈북자 출신인데 얘가 똥 냄새를 풍기니까 똥파리가 낀 거예요. 이거 되죠?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똥 냄새가 나네? 똥파리가 낀 거예요. 브로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어요. 그 증거를 다 채집해 놓고 협박하려고. 그 여자에게 같이 있는 거,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찍고 또 그냥 뭐 수영복 이렇게 같이 입고 있는 것도 찍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얘가 찍은 거예요. 그 협박하려고. 똥 좀 먹으려고. 똥 냄새가 나니까. 근데 보니까는
여자애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신발이 다 이상해. 에르메스예요. 한 컬러에 뭐 한 200만 원 한다는데 갈 때마다 신발이 다 바뀌어. 그래서 데이비드 차가 아니라 에르메스 차라고 불러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에르메스? 네? 아무튼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합니다. 네.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수백억은 벌었겠죠. 네. 50억짜리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이다 그 사는 그 여자애가 도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와이프는 뭐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들통 났는데도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 그 여자애한테 미안하대. 쓰레기지.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건을 이계제를. 여러분들 사실은 그 목사들은 알아요. 저도 뭐 성경에 있으니까. 얘가 하는 짓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돈 모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할 때부터 좀 불안했지 중간에. 뭐 여기 가서 서초동에다 왜 하필 서초동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그 성경을 거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북한 선교한다 그러면서 저거 하고 돈 거두고. 세세토록 수치가 주어질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세토록 영광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겐 세세토록 수치가 주어질 겁니다. 이거 되시죠?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경건을 이계제로 삼는 자들에게는 세세토록 수치가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떠나서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경계하신 말씀인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6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거나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으리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왜 다른 복음 이거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율법주의인데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즉 뭐예요? 이 내용이 또 1절하고 4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1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흘리셨으니. 예, 우리가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휴거와 재림의 복음도 부활의 복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왜 다른 복음,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 은혜로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천하인간의 구원하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거기 무엇을 더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에도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뭐 저들이 정한 성례전, 7가지 성례전을 꼭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면서 휴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뭐 예수를 믿어도 휴거 되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렇다면 거짓 선생님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7절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시작. 예,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해봅시다. 너희를 요란케 하며 타라손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일부러. 처음에는 혼란을 줍니다. 구원파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그거 물어봐. 그럼 헷갈려. 내가 구원 받은 건가? 그 날짜 어떻게 알아? 여러분 태어난 날 알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부모가 알려준 거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아는 게 이상한 거지. 저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근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혼란케 하려고. 헷갈려 할 때 거기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혼란케 만들어. 정말 그래? 6월절을 지켜야 돼? 정말 그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성경을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 그래? 혼란케 할 때 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가 그래.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했어요. 자꾸 헷갈리게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혼란케 만들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의심케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느니라. 예, 아무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메타스트랩토인데 곡해하다, 변질시키다. 영어로는 퍼버트라고 되어 있어요. 변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퍼버죠. 그렇죠? 변태라는 단어. 변태가 뭐예요?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떠난 것들을 다 변태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상하게 왜곡한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변태복음.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변태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본래의 뜻은 그거예요. 왜곡한다, 변질시킨다. 율법주의, 영주주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극성을 떨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에도 변질된 다른 복음, 저는 변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라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알로.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그게 뭐냐? 참된 복음 하나요. 근데 다른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 영지주의라. 그렇죠?
또 19세기 때는 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다른 복음이 있고 최근에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복음에다 기복적인 사상이라는 누룩을 섞은 축복 복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대. 요즘 뭐라 그래요? 부자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또 이런 복음에다 이데올로기 섞어놨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7개 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치도 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게 정치 신학이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정교 분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해.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정가훈이. 정동수. 아니에요. 서로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정치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요즘 뭐 퀴어 신학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 변태복음이지. 이 변태복음, 다른 복음. 근데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패를 하려면 진패를 봐야 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위패 감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연구하는 게 뭐라고요? 위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진패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뭔가 다른데. 된 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 성경 말씀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상한 얘기해도 좀 이상한데 살펴보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비로소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성경 열심히 좀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9절 봅시다. 이게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지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나데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어디요? 지옥 간다는 얘기요. 다른 복음 전하면. 심지어 우리 사도라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잖아요. 루시퍼가 그래가지고 지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 정령 이건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다른 복음 전했지. 지옥 갔잖아요. 그건 여러분 루시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킨 변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좀 심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서 웬만한 건 제가 다 양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단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근데 그 얘기 잘못 듣다가 지옥 가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돼. 사실은 목사들도 자칫 잘못해서 성경을 몰라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하지 않았나. 10여 년 전에 설교한 거 보면 조금 틀린 것들이 있어.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혹시 잘못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며, 그렇죠? 말씀에다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하여버리시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가 견해. 아니요. 백신 지옥 받은 지옥 가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담임 선교에 지옥 갑니다.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휴고된다? 아니요. 다른 복음이요. 실수로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확신을 갖고 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왜? 이것이 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냐, 천국으로 보내냐. 그것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0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주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라. 예, 왜 이 말을 했는가? 내가 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엉뚱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쫓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 선생들은 지옥 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요즘 그런 복음들이 많잖아. 세상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해줘요. 그죠? 그런 스승들이 많아요. 또 세상의 철학을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줘요. 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포장해줘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래야지 좋아하지, 그렇죠? 회개하라. 우리 교인들이야 그래도 도망갈 사람 없지만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 욕망을 채우죠. 자기 욕심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포장해줘요. 똥을 피다는 포장해줘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똥은 똥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또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설교?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는 안 있어도. 지금 들어야 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정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지. 이번에 데이비드차가 또 마지막 때 전한다고 저거 안 되어지다 보니까는 데이비드차 윤리적인 면들을 비판하면서 아예 그냥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도매급으로 막 지금 보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전하는 사람이 신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하는 복음 자체가, 전하는 내용이 문제가 없어도 그 복음 자체가 신뢰가 잃게 되는 모습을 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난리예요. 죽으면 시다 가깝다고. 한국 교회만 눈 감고 있지. 또 열심히 전하던 친구가 또 비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그나마 또 도매금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
이것도 사탄 마귀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그래도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고 마칩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십자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바르게 하여 아니 6절부터 깜짝 놀랐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심이 이같이 속히 있다면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락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라. 그러나 우리가 곧 하늘로부터 오는 사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 여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바른 복음. 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참된 의미가